안녕하십니까. 평촌 새순교회 고성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올리는 마지막 동영상으로서 어쩌면 이 힘든 시간이 오히려 교회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인데 무슨 기회 이야기냐 싶겠지만, 그러나 이런 시간을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단순히 소비해버리지 말고 그런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귀한 변화를 도모한다면 이 시간은 달리는 어떻게 이룰 수 없었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혼란은 단지 혼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무언가 광범위한 변화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이 한국 교회에 더없이 소중한 자산을 남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시간은 교회에 있어서 공공성에 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도 있었고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목사님들 사이에서의 논의일 뿐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전국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공성 문제가 모든 목회자뿐 아니라 일교의 성도들에게 인식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는 달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사태는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하여 교회가 사회 속에서 지금과는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런 류의 사태는 기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 많은 질문을 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신학을 더욱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던 공예배를 멈추고 형태를 바꾸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기존 안이하게 믿어왔던 신앙적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은 필연적으로 그간에 다소 무디게 알아왔던 가르침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교회에서의 모임을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을 믿지 못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간 평안할 때는 그런 가르침이 다소 무디게 그리고 단순하게 설명되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새로운 상황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상황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려는 우리의 성경적 노력이 우리의 신학을 날카롭게 빚어줄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것이고요. 또 신앙과 전염병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이 새로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속에서 우리 삶의 일반적 원리를 찾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견고한 토대 위에 올라서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원리를 말하고 있을까? 성경의 어떤 부분이 오늘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묻지 않을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간은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더욱 깊이 느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맞아서 우리가 마치 기독교를 조리고 조리면 11시 예배가 남는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조리고 조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따른 삶과 공동체적 관계가 남을 것입니다. 예배는 이 건물이 아니라면 다른 어디서든 형태를 바꾸어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자신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갔을 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메마른 곳을 성소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의 모임이 불가능해졌을 때 카나콤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등 다양하게 예배의 형태를 바꾸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박해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졌으나
그런 중에도 신앙의 삶, 즉 예배와 서로 돌보는 것과 자신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여기는 도덕적 거룩함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로마의 황제들조차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돌아보는 삶을 보고는 나라도 못하는 일을 저들이 하는구나 하고 탄식했다는 얘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초대계 박해기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박해를 받으면서도 고요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혼란 가운데 올바로 처신하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공공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선택을 하고 그런 중에도 잔잔한 평온을 보여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간의 또 다른 유익은 흩어져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는 그동안 아무 감사함 없이 누려온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체험해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수많은 교회들은 다들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드렸던 그 과거의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한 은총의 시간이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일 때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각성된 의식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모이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함께 드린 그 예배는 부모들에게 자녀 신앙 교육의 1차적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교육부서의 사역자들이 제공하는 영상을 가지고 부모가 직접 교사가 되어 자녀들과 함께 드린 그 예배 시간은 부모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고 자녀들의 영혼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감격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예배의 소중함에 대한 이런 각성, 그리고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이런 놀라운 책임감, 이것을 전국적으로 일거에 각성시킬 방법이 과거에 있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면 어떤 유능한 설교자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런 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잘 되었단 말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고 없어서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리는 그렇게 될 수 없었을 방식으로 새롭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이 사회에도 무한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그룹으로 드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의 본질에 속한 다른 부분들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은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 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가 깨달은 귀한 것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면에 대해서 각성을 가지게 되고 그 각성된 의식을 가지고 언젠가 다시 모인다면 그 주일은 어떤 주일이 될까 벌써부터 흥분하며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동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이 동영상들을 올린 목적을 오해 없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들을 올린 목적은 모두가 한 가지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이야 각자 자기 교회가 처한 상황과 주변의 감염 상황과 또 회집하는 인원수, 교회 장소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각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에 붙잡혀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동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붙잡힐 이유가 없는 데에서는 우리의 사고가 자유로워지고 그런 가운데 다만 공예배에 말할 수 없는 중요함과 그리고 상황의 긴박함을 잘 평가하여 올바른 믿음 안에서 지식을 따라 결정하자는 것이었죠. 모든 결정은 교회가 모든 것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그냥 여론에 밀려서 하는 결정도 아니고 여론을 참작하고 정부 당국의 요청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깊은 숙고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할 것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서 모든 것이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